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만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결심을 하고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그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50대 중반에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오직 돈을 향하여 살았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자식들의 주자니 형편없는 놈들, 불효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래 고민하던 그분이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내가 모은 돈, 내 관 속에 내가 그 돈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목사님, 자기 병을 치료하고 고생하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법률가인 변호사님 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가 모았던 돈을 한 분당 100억씩을 현찰로 주면서 100억의 돈을 목사님, 의사, 변호사가 그분의 돈을 300억을 각각 100억씩 가지고 그걸 큰 돈으로 좀 바꿔서 수표로 바꿔서
10억짜리 300억이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나 봉투 안에 그걸 넣어서 내가 죽고 내 장례식에 목사님, 의사선생님, 변호사님, 자식들 아무도 모르게 제 관 속, 제 시체가 누운 그 옆에 저를 조문하러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제 관에 넣어 주십시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이 세 분이 만나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봉투에 넣었으니 얼마를 넣었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목사님 다 넣으셨습니까? 목사님이 그 100억을 딱 쥐는 순간 욕심나더라고요. 근데 목사인데 그래도 11조는 떼야 되겠다 싶어서 10억은 띄고 90억만 넣습니다. 잘하셨네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 넣으셨죠? 50억은 병원 짓는 데 쓰고 50억만 넣었습니다. 어차피 죽었지 않습니까? 의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님은 다 넣으셨죠? 저는요 다 넣었습니다. 한 푼도 안 떼어먹고 다 넣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전액을 다 넣었는데요. 현금은 내가 갖고 차용증만 넣었습니다. 300억을 아무에게 차용하였으니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차용증을 써서 봉투에 담아 관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준다면 세 사람 거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차용증 300억 써가지고 관에 넣어두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관 속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것, 쓰고 계시는 물건, 살고 있는 모든 집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잠깐 차용하여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가난하다고, 가졌다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작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서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라고 해서 군대를 모았는데 무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 한마디에 32,000이 모이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32,000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산이 있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많으니라 줄여라. 두려워 떠는 자 22,000 돌아가고 물 마시게 하고 구별했더니 달랑 300명 남겨놓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의 정예 부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물방울로 바위치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기 형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다 잡고 신이 나 있는데 딱 한 사람, 한 어부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한밤을 새우고 빈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빈손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배에 갑자기 오르시더니 시몬아, 노를 저 깊은 곳으로 가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타신 그 배, 그 노를 저어 그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가 막힙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해가 떠서 고기들은 가장자리, 그 깊은 곳은 홀몬산에서 내려온 얼음이 녹은 물 위에 차가워 고기들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무슨 일인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물이 빈 그물이 아닌 엄청난 물고기가 채워진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손짓을 내서 친구들을 불렀는데 두 배에 그 고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시몬이 경험합니다. 그때 시몬이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큰 기적 앞에 와르르 무너진 이 시몬, 그 배에 잡았던 고기, 그 그물들, 평생 그물질했던 그 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시몬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가는 시몬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 저걸 팔고 가시지. 그걸 왜 버리고 가시냐고. 시몬은 아무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그가 잡았던 그 고기는 자기 실력도 능력도 아님을 알고 있고 그 크신 주님의 능력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기 때문에 시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그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만 본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여기서 그물질 해봐야 나는 작은 초라한 존재다. 그 크신 분을 따를 때, 즉 시몬 안에 예수님만이 커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큰가? 세상이 큰가? 내 안에 나 자신이 더 큰가가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이 더 커지심으로 시몬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는 지축을 흔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사도로 주님이 그를 사용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기도를 박살내서 작게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작아질 때,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커지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이,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살아보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맞아요.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됩니까? 뭘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성공해 보셨습니까? 이거 하면 큰 돈 번다고 다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좋은 직장, 성공한 직장, 최고 책임자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불러내실 때 3일을 연속해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이면 개꿈이려니 했더니 3일 연속 그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난하게 사셨던 저희 아버지,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고무신만 신고 다니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는구나. 거기에 제가 홀랑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봤더니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그림을 그리고 대형 교회 그림을 그리고 큰 꿈을 비전을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평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하나 깨트리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 하나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만 뿐이겠습니까? 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것, 빨리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믿음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12 사도들도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이 시대의 목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목사 입에서 뱉는 목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사는 자,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나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 병 고쳐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너는 작아져라. 너는 연약해져라. 너는 실패자가 되라. 너는 가난해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미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삶의 현장이나 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 광야의 초라한 목동 나이도 80이나 넘은 초라한 늙은 노인 한 사람을 불러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몰라서 80에 부르신 것입니까? 그 나이 40에 30대 왕성할 때 군대도 있을 때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빈손 초라한 막대기 하나 손에 쥐고 있는
그 늙은 노인을 찾아가셔서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어린 다윗을 모질게도 하나님은 10년에서 15년간에 그 좁은 땅에서 쫓겨다닙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어린 다윗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쫓김의 세월을 살았다며 단 한 번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단 한 번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쫓기는 삶, 두려운 삶,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다윗을 왕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기도는 32,000이 내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줄여 100배나 줄이셨습니다. 기도나 너무 많아? 아직도 많아? 네가 이 숫자 때문에 네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내가 두렵다. 기도나 은세야 네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실 삶의 현장은 모두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내가 이기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가 시작됩니다. 나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기도원의 상대, 기도원과 싸워서 상대할 그런 힘이 기도원에게는 없습니다. 기도는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과 무술을 연마한 능력도 없고 칼 한 자루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미디안을 상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이 아예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고 그 공격해온 13만 5천을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다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기도원을 불러내서 점점 줄여서 300으로 팍 줄여버리셨을까요? 미디안의 13만 5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원 한 사람 깨트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 한 사람을 보리 개떡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어제의 영화도 어제의 성공도 이제 다 땅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작아진 나를, 초라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힘이 드니까 이 목사님이 신학대 교수고 박사 출신인데 그 옛날 처음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이 어디냐면 저 청평 쪽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욕하면서 설교하는데 야, 걔도 방언 받는데 너는 방언도 못 받냐? 아, 이 박사 출신이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습니다. 무식하게 설교합니다. 저도 청년 때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올라갔는데 옆에다가 다리에다가 고무다리 해가지고 다니면서 아니 안수를 해주는 게 그냥 가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으면 되는데 대 뒤통수를 한 대 빵 치는 거예요.
그분이 깡패 출신이지 않습니까? 등치도 산만한 분인데 제 뒤통수를 그냥 빵 치는데요. 제가 그 순간 처음으로 태어나서 불을 받았습니다. 그냥 머리를 뒤통수를 치는데 불을 받았어.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3일 만에 보따리 싸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길이 2.4km 정도 됩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한 8년을 집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길을 잘 깔아놨지 그 당시에는요 그냥 흙길이었습니다. 저도 거기 내려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보따리 싸서 걸어서 내려와서 정주행까지 가려면 한 4, 50분, 1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길에 그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물이 쫄쫄 흐르는 도랑이 있어요. 거기 큰 바위돌이 있는데 그때가 따뜻한 날씨에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아유 내 신세야. 내가 미쳤지. 여길 왜 올라와. 그리고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떤 하얀 소복 입은 미친년 하나가 저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한테 오더랍니다. 그 기도원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딱 와가지고 그 목사 앞에서 수건 한 장을 뱅뱅 돌리면서 찬양을 하나 불러주더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앞에서 계속 그러더래요.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 그게 자기 자신에게 내 신세와 똑같은 거야. 이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내려왔어? 에라 모르겠다. 무조건 올라갔어. 나도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지. 맨 앞자리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뒤통수 한 대 빵 치니까 그 신학교 교수가 불을 받은 거예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야, 자기 입이 막 열리면서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짜라짜짜짜짜 혼자 남으니 한심하네요. 그 귀에다가 대는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이 달라졌어. 자기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목사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상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도 절대로 안 믿는 아줌마가 하도 팔자가 꼬이니까 무당을 찾아가. 그것도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을 찾아갔어. 줄 서가지고 그 무당 앞에 딱 가니까 이 무당이 그 아줌마를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무당이 한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말고. 야, 이년아, 넌 예수쟁이야. 너 예수 신이나 잘 믿어. 가. 그 말에 이 여자가 너는 예수 신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당도 전도했으니까 지옥은 가겠지만 그래도 지옥에서 가장 약한 데 가지 않을까 생각해. 베드로도요, 주님이 네가 나를 배신한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갈 것이며 제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베드로는 예수님 등 뒤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근데 그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통곡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신기하죠? 여러분, 길 가는데 누가 애완용 강아지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그 강아지가 날 보고 막 왈왈왈왈 짖거든. 그 개가 나한테 멍멍 짖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봐요. 너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참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난 사건들, 내가 만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질병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당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망했는지, 네가 왜 아픈지, 네가 왜 병들었는지, 내가 왜 슬픈지, 그 사건 자체가 더 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은세야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얼마나 겸손해졌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 기도원. 그런데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에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병거들과 메뚜기 떼처럼 13만 5천이 적은 숫자입니까? 10,000명이 모여도 엄청난데 13만 5천의 군대가 거기 진치고 있어요. 근데 13만 5천 군대가 이상하잖아요. 왔으면서 왜 쳐들어오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을까? 보초병만 세우고?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너 오늘 밤 적진에 한번 들어갔다 와. 네 부하 중에 불하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가서 한번 적진을 살펴봐. 그랬더니 그 적진의 보초병 둘이 보초를 서다가 아마 한 군인이 깜빡 졸았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병사에게 미디안 군대 2명이 하는 대화입니다. 야, 나 지금 잠깐 졸았는데 나 꿈 하나 꿨어. 뭔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이야. 갑자기 우리 적진으로 개떡 하나가 굴러오는데 그 조그만 주먹만한 개떡이 한 바퀴 돌 때마다 100배씩 커지는데 1000배씩 커지는데 엄청나게 커져서 우리 진영을 다 쓸어버리더라. 나 지금 우리 큰일 났어.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건 기도원의 칼이야. 기도원의 칼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칼이야. 이래버리네. 그 기도원이 그 말을 적군을 통해서 듣게 돼요. 하나님이 가서 들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나 너 나가 싸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못 나가요. 너무 적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적군에 가서 한번 들어봐. 그 적군 두 보초병이 했던 말이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도 약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절박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낙심하는 그대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은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보리 개떡입니다. 기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개떡이었습니다. 기돈의 원래 이름은 개떡이었습니다.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약했는지 동네 친구들한테 매일 맞고 살았고, 아이 저 개떡 온다고. 여러분 개떡을 아십니까? 보리 개떡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 엄마가 가마솥밥에 보리밥을 하고 나서 뜸들일 쯤 보리를 절구통에 저어서 물로 대충 해서 소금 좀 넣고 개가지고 그 뜸 들일 때 거기에다 올려놓고 뜸 다 들면 그 위에 개떡이 익습니다. 그걸 한 덩어리씩 주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시절에도 제 입맛은 제 그 보리개떡을 기억합니다. 아무 맛대가리가 없는, 딱딱하고 맛없는. 그러면 3천 4천 년 전에 여러분 그때 보리개떡이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응? 초라하고 맛없는 개떡, 요즘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맛도 없고 아무도 안 먹는 보리개떡 같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으로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보리개떡처럼 맛도 없고 쓸모도 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그대가 기도원입니다. 그대도 하나님이 깨트리셨고 초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들이 기도원입니다. 우리들이 개떡입니다. 보리개떡입니다. 여러분 빈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나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기도원이 그 항아리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옛날에 어렸을 때 추수가 끝나고 나면 동네 형들하고 밤에 솜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불을 대고 이렇게 쪽대 같은 거 들고 개울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횃불 들고 횃불에다가 거기다가 항아리를 씌우고 그리고 나팔 들고 그 300명이 가는 거 보면 뭐하러 가는 것 같아? 고기 잡으러 가는 것 같잖아. 응? 냇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같이 그 끓여 먹으려고. 아니 그게 적군을 죽이는 무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 초라한 모습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서로 찔러 그 적진에서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대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그대가 보리개떡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자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사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 보리떡 같은 나를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같은 모세를, 보리떡 같은 야곱을, 보리떡 같은 요셉을, 다윗을, 한나를 쓰신 하나님, 기도는 쓰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내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아버지, 언제쯤 가야 우리가 개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가야 우리가 보리개떡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내가 깨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내가 약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느끼며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내 삶이, 내 믿음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개떡이 되고, 보리개떡이 무슨 맛이 있으며 그걸 요즘 누가 먹겠습니까? 쓸데기 없는, 쓸모없는 존재인 나,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나, 이제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보리떡으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 보리떡에 능력이 있고, 그 보리떡 하나가 그 미디안 군대를 쓸어버렸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여,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순종하겠으며, 주여 나를 깨뜨려 주셔서 내가 잘났다고 했던 그 고백들이,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개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 앞에 까발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고, 그 안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보리떡 같은 내가, 맛없고 초라하고 버림받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겸손하고 깨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나로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다시 살았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원의 칼날로 사용하시고 보리떡으로 쓰시고 이것이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점점 커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기도원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손을 붙들고 저들의 가정을 붙들고 나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눈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보리 개떡처럼 연약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